오늘 시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예배와 성찬의 제목의 은혜를 삼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축복가 들어가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에는 크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예배에 대한 예배의 질서 혹은 성찬과 관계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의 원리와 예배의 정신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문화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복음 성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도 복음 성가를 부르는데 가만히 제가 와서 보니 대예배 시간에는 복음 성가는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찬송가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문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정신을 잘 유지하면서 그 시대의 문화 혹은 그 지역의 문화 혹은 그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맞도록 예배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과거에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문안할 때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문화권에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시행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것이 정신이에요. 그리고 입맞추는 것은 그 정신을 표현하는 문화적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랜만에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화적 표현 가운데 어떤 나라에서는 입맞춤을 하기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보통 악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사실 이 악수라고 하는 것들도 예배라든지 삶 가운데 정착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시대 전만 하더라도 남녀가 악수하는 것을 대단히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는데 지금은 다 극복을 했죠. 오늘 성경에는 예배를 둘러싸고 있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를 포함한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실용적인 책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컴퓨터에서 받아치듯이 쓴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경험하고 겪고 있는 실제적인 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처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두 가지의 문제,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처방을 내리고 있는가. 첫 번째는 예배 안에 어떤 질서의 문제, 예배에 참석한 여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뭐라 그럴까, 이건 베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너울이라고도 하죠.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전통과 문화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언제까지 이 수건을 계속 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인들이 여성도들이 예배를 때 이거 벗으면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종종 남성에 비하여 무시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은 저는 복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믿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역사 안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요, 차별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여성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남녀가 함께 사역함에 있어서 거의 차별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많은 여성 동력자들과 함께 큰 일을 감당하셨고, 초대교회도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가가 여자 이름이에요.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 남편의 이름이 아굴라거든요. 당신은 관례를 따라서
여성의 이름이 절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가 앞에 기록된 것을 보면 바울이 보기에 혹은 초대교회가 보기에 교회 안에 맡겨진 사명 가운데 훨씬 더 큰 일, 많은 일들을 아내였던 브리스길라가 감당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많은 여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상당히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신앙의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대등하게 사역했고 예배와 기도와 많은 예언 사역 가운데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복음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같죠. 바울에게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에게 있어서 노예와 주인도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는 바울은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시대에서 바울과 같은 생각은 대단히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일단 바울에게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여성도들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것을 넘어서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혹은 바울에게 여성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일반적인 여성, 일반적인 여자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특정한 바울도 알고 있는 어떤 여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의 질서를 흐트리고 있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 듣고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너울을 계속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당시의 문화와 예배의 풍습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고린도서의 기록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 여성도들 가운데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바울은 그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너울의 문제는 전통을 따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앙적인 문제로 보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 안에서 우리는 동등한 존재, 그러나 남성과 여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신성이나 영원성이나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누가 더 높냐? 하나님이 더 높다. 이건 이단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신성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등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아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뭐 외견상 차이가 있고 남자는 일반적으로 여자에 비해서 힘이 세지만 또 여자는 또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귀한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굉장히 강한 여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차이를 창조의 목적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돕는 배필이 열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본 바울의 남성과 여성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남녀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는 남녀의 차이 혹은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되려고 하는 것 혹은 여자가 남자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남녀가 동등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 차이는 서로 존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수건을 쓰는 문제에 관한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 교회적인 상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아요. 이걸 일반적인 상황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릴 때 여성도들은 지금도 너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카톨릭은 쓰더라고요. 개신교 안에서도 작은 형제 교단 같은 경우에도 너울을 씁니다마는 개신교 대부분은 너울과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일반적인 적용과 해석이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처방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성찬입니다. 성찬. 당시 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가졌습니다. 우리처럼 1년에 4번 혹은 6번, 12번 그렇게 절기를 따라 갖는 성찬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가졌고요. 우리처럼 떡과 포도주 일부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나눈 성찬이 아니라 매일 일상으로 먹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듯이 그렇게 성찬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죠. 많은 노예를 거느린 크리스찬 주인도 교회 안에는 있었고, 또 그 주인을 섬기는 노예 가운데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이 성찬을 진행하는 가운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문제가 벌어진 거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렸거든요. 그걸 인슐라 교회라고 해서 좀 규모가 작은 가정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외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좀 규모가 컸어요. 도모스 교회라고 해서 좀 많은 100명, 200명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부잣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부자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애찬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쁜 노예 교인들은 늦게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다렸다가 다 같이 모이고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면 좋은데 배도 고프고 하니까 이 부자들이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음식을 먹는 문제들이 자주 발생을 해서 늦게 도착한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쫄쫄 굶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성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이 성만찬의 자리를 빈부와 혹은 계급의 자리로 나누어 버렸기 때문에 성찬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런 성찬의 본래적 의미가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찬에서는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성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다시 성만찬 제정사를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3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혹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성도는 첫 번째 과거를 살핍니다. 그 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과거 시제죠. 또 하나의 성찬의 의미 혹은 성찬의 시제는 미래적 의미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도 다 그 안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래적 의미 혹은 미래적 시대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 남는 게 무엇일까요? 성찬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의미 혹은 현재적인 시제가 남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실패를 한 거예요. 이 현재적 의미에서 성찬의 의미를 놓쳐버렸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주님의 돌아가심과 다시 오심을 상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이 몸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몸의 각각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확인을 우리가 성찬을 나눔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음식을 먹으며 성도 간을 차별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훼손하는 그런 잘못된 성찬을 너희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잠깐 갖지 않습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도들과의 관계를 살피는 의미도 그 회개 시간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형제 가운데 불화한 일이 기억난다라고 한다면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참된 회개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회개도 있지만 이웃과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회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신을 다 어기고 우리는 한 몸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그런 성만찬의 본래적 의미가 훼손되게까지 한 그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겠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고 심판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매우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이 하나님께 이처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는 그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 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겠다라고 하신 이유도 이 성찬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은혜 안에 하나 되게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의 그 예배에 관한 말씀, 예배의 질서 혹은 성찬의 문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였거든요. 성찬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 되는 거룩한 자리를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따라서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의 정신과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차이조차도 존중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믿음과 신앙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안에서 나서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 또 성찬에 나타났던 빈부와 귀천의 문제, 오늘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해석하고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 성경이 가르친 바 그 원리와 정신을 붙들고 시대적인 상황과 변화를 따라 문화적인 것들 다양하게 시도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전파되고 주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